기도함으로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난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저주 또는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전제로, 그럴 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 징계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비록 이때는 가정이긴 했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물론 당시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였긴 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자신이 설교한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기억나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멀리 와서, 너무나도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실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서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뭐냐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 그 재산 모두를 탕진했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때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는데 사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했죠. 그렇게 탕자가 회복된 그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떠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길과 방향을 돌이키고 바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저버린 삶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 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근슬쩍 세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회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땅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로는 단 1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의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시 구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주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해요. 아시는 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언약의 갱신을 위한 것인데 이번에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표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 할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이켜라, 그렇게 돌이켜서 돌아와서 다시 내 말을 청정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혹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사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형식에 갇힌 신앙인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